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철로역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을 가던 크리스찬이 세상 지혜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좁은 문으로 가던 그 방향을 바꿔서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향해서 가다가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말보다 세상 지혜자의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인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후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저만치서 전도자가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좁은 문으로 가던 길을 바꿔서 다른 길로 들어선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죄책감으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마침내 가까이 온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여기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이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유구무원이라 그러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때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고를 물리치고 평화를 향해서 가던 길에서 벗어나 파멸과 멸망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당신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야 좋으냐고, 어떻게 해야 좋으냐고, 다른 방법 없냐고 울부짖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누구 때문이라고, 이건 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냐고 묻는 전도자에게 크리스찬은 선뜻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덮어둔 상태에서는 그 위에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덮어둔 상태에서의 위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은 충분히 자기가 이 길로 들어선 것은 저 세상 지혜자의 꼬임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실제가 그렇잖아요. 속았다고, 난 몰랐다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어쩌면은 쫓겨날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목회하면서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이 있어서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오히려 내가 상처받았다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가 쉽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자기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전도자에게 슬픈 목소리로 물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해요. 너희들이 이걸 잘못하지 않았느냐?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죄 때문에 근심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 때문에 근심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다른 길로 온 자기 자신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면서 울고 있는 크리스천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고 난 후에 이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조금 전까지 이 크리스찬을 현혹시킨 세상 지혜자라는 이 신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세상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남에게 악하게 살지 않으면 되지 뭐.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살면 되지 뭐.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세상 지혜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 지혜자가 당신에게 권고한 것 중에 3가지를 당신이 거절해야 됩니다. 첫째, 당신으로 하여금 좁은 길로 가던 그 길을 갖다가 벗어나게 해서 이곳으로 오게 한 그 세상 지혜자의 말을 당신은 거절해야 됩니다. 세상 지혜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일찍이 가르쳐준 길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세상 지혜자가 좁은 문으로 잘 가고 있던 당신을 갖다가 유혹을 해가지고 이곳 파멸에 이르게 했으니까 당신은 당신을 속인 저 세상 지혜자도 혐오해야 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당신 자신도 혐오해야 됩니다. 둘째로, 당신이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거절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 부담스러운 거 싫어합니다. 죄인이라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회개하라면 듣기 싫어해요. 복 받는다 그래야 좋아해요. 그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십자가 지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다 보면 때로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도 고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면서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런 사람의 말을 믿고 결과적으로 이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들어온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당신이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가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자라는 사람은 사실은 율법의 종입니다. 그리고 산 중턱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던 위험들은 율법입니다.
그런 율법의 종이 당신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속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절대로 율법은 당신의 그 짐을 벗겨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은 세상 지혜자에게 속은 자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다가 좀 진정이 되니까 전도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나에게는 또 희망이 있습니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말하기를 바르고 선한 길을 떠난 죄와 금지된 길로 간 죄가 크지만 저 좁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좋은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회개하면 얼마든지 받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또 세상 지혜자 같은 사람에게 또 속을까봐 이 크리스찬은 누가 말을 걸어와도 말대꾸도 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대답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그 세상 지혜자에게 속아서 곁길로 샜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갑니다. 마침내 이 크리스찬은 좁은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좁은 문 위에는 실제로 좁은 문 위에도 영어로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는 영어로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좁은 문 위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 좁은 문에 도착한 크리스찬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립니다. 근데 이 문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좁은 문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죄를 남겨놓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적당하게 고백하고 적당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적당하게 회개하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알아요. 아니요. 이 좁은 문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회개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해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에요. 이런 겁니다. 예배 적당히 드려도 돼. 내 잘못 적당히 회개해도 돼. 아이, 세상 사람들 다 죄짓고 사는 걸 뭐? 나만 유별나? 세상에서 적당히 죄짓고 살아도 내가 교회만 잘 나가면 돼. 11조? 내가 있는 거 다 써도 힘든데 뭐 굳이 11조 드릴 필요 있어? 적당히 주정헌금이나 하고 다른 헌금이나 해도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부담스럽지 않게 해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편해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가면 구원 받아.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은 문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멸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기를 힘써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 철로역정에서는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문을 계속 두드려요. 문을 계속. 지금 이 크리스찬은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가 멸망받을 도시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해요. 이 길이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문 열어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 있잖아요. 예? 또 진주장사 있잖아요. 이 비유를 보면 진짜 내가 뭐가 귀한 건지를,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가장 가치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귀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깨닫는 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깨달았다면 그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팔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좁은 문 앞에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한두 번 두들기다가 좁은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좁은 문 외에 다른 길을 찾습니다. 다른 대안. 뭐 길이 여기밖에 없어? 다른 길 찾으면 되지 뭐. 다른 대안을 찾아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내가 지금 목적하고 있는 천국이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려요. 다른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한참 두드리고 있자 그 안에서 선의, 착한 뜻이라는 뜻이죠. 선의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성실하고 침착해 보이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뭐 하러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에 크리스찬이 나는 멸망받을 도시에서 온 죄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나를 그 문 안으로 좀 들여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물어봐요. 왜 혼자만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대답하기를 그 누구도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좋아요.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은 선의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오는 길에 세상 지혜자에게 속아가지고 여차저차 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이 뜻이죠. 이런 고백은 진짜 회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은 좁은 문 안으로 막 발을 들여 올라오는데 갑자기 선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팔을 잡더니 확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여기서 약간 떨어진 곳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성주가 지키는 성이 있는데 이 성주는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있으면 죽이려고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피하게 하려고 얼른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으로 갈 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쏘는 화살이 날아옵니다. 이 마귀가 쏘는 화살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옛날에 내가 저지른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내가 이 죄가 있는데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죄. 그 다음에 또 이런 화살이 날라와요. 나는 구원받기에는 이미 늦었어. 이 죄. 예? 이 화살. 마귀는 이 연약함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잡아요. 넌 안 돼. 네가 저지른 죄 네가 알잖아. 무슨 네가 천국을 갈라 그래. 그냥 세상에서 즐기다가 나랑 같이 지옥 가자. 자꾸 발목을 잡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믿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좌절하지도 말아야 돼요. 나는 틀렸어. 나는 구원 못 받아.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의 길은 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의가 앞으로 크리스찬이 가야 될 길을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앞으로 가야 되는 이 좁은 길은 당신의 조상들과 많은 예언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러자 앞에서 이 세상 지혜자에게 속았던 경험이 있는 크리스찬이 선의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길도 중간에 내가 그 세상 지혜자에게 속아가지고 잘못 갔던 것처럼 그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의가 대답하죠. 예, 그렇게 구부러진 길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똑바로만 가면 됩니다. 편한 길 찾지 말고 똑바로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곧고 좁습니다. 이 좁은 길을 통해서 가야만 하는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멸망해요.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구부러져 있고요, 길도 넓어요. 가기가 편해요. 그런데 멸망으로 가요. 이 넓은 길은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불편하지 않게. 멸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은요, 부담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이 선의에게 물어봐요. 내 등 뒤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좀 벗겨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의가 짐이 좀 무거워도 조금만 더 지고 가라고. 여기서는 그 짐을 벗을 수 없지만 저 구원의 장소에 가면 그 짐이 저절로 벗겨질 거라고. 그래서 크리스천은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길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렇게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선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이 나올 겁니다. 거기 가서 도움을 구하면 당신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크리스찬이 갑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해석자의 집이 나와요. 여러분, 이 해석자는 이 크리스찬이 목적지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들려주겠다며 보여주겠다며 크리스찬을 자기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 나온 해석자가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이 해석자가 성령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의 놀라움을 보게 하고 우리 심령의 빛을 비추어서 어느 길이 진짜 길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요. 네. 여기서 존 버녀는 왜 해석자의 집을 좁은 문을 지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묘사하고 있느냐? 여러분, 해석자의 가르침, 즉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오직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진리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이 성령님의 비춰주심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쳐주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천이 받게 되는 가르침은 7가지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 7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 7가지가요, 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7가지의 가르침을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살펴보고 나머지 6가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집 안으로 들어간 해석자는 이게 이제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쭉 코너마다 7가지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은 초상화예요. 제가 이 초상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 원본에 나오는 내용과 가장 비슷한 초상화를 찾았는데 없어요. 없어. 그래서 초상화는 여기다가 올리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려보려고 그랬어요. 그려보려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려져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저는 참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런 걸 또 느꼈어요. 자, 첫 번째 만나는 초상화는 이제 초상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책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에는 글자가 써져 있는데 진리의 법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등 뒤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어요. 세계 지도가. 그리고 머리 위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혹시 이걸 이대로 그려주실 분이 있습니까? 암만 찾아도 이 그림이 없어요. 네. 하나 있어요. 하나. 제가 찾았더니 하나 있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어떤 여자로 그려놨어요. 차마 그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 초상화의 주인공을 보니까 이 초상화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는 표정이에요. 해석자는 이 초상화를 크리스천에게 보여주는 이유를 설명해요. 이분은 인류를 택하여 변화시켜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젖을 먹여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이건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초상화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해석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참된 목회자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참된 목회자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참된 목회자를 설명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척하면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후에 사도행전 나누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언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거짓 교사, 거짓 목자도, 거짓 선지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뭐도 조심해야 된다? 너희 장로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갖다가 삐딱하게 바꿔가지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에 속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목회자를 지금 여기 초상화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묘사하고 있는 참된 목회자를 따라가야만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장차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많은 거짓 목회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크리스찬을 갖다가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유혹할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목회자와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가짜의 특징은 이거다 저거다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진짜가 뭐라는 것만 알면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므로 거짓 목회자와 이 거짓 교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 마귀가 인류를 속여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상화를 통해서 참된 목회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참된 목회자의 특징이 뭐냐? 공인된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소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람. 네.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의 특징을 설명을 해요. 첫 번째 특징은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신중해 보여요. 신중해 보여요. 경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직무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절대 경솔하면 안 돼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참된 목자를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예? 참된 목회자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마치 자기 문제인 것처럼 회개도 자기가 앞장서서 하고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것도 자기가 아파할 수 있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가장 귀한 책을 손에 들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된 목회자는 성경만을 가르치는 자예요. 성경만을.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고 모든 가르침이 다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예? 어제 TV 본 거 얘기해도 안 되고요. 정치 얘기해도 안 되고요. 가능하면 심리학 얘기해도 안 되고요. 사회 경제 얘기해도 안 돼요. 예? 가능하면.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갖다가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고지식해 보이고 고리타분하게 들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유행에 뒤처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와 성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소망교회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바자회를 안 해? 왜 우리 교회는 무슨 뭐 안 해?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우리 새소망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넷째로는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는 글이 써져 있어요. 참된 목회자는 진리의 법칙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거북해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고통스러워도 어쩌면 이창원 목사는 여러분 아픈 상처를 말로 건드릴지 몰라요. 왜? 그게 진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그래서 또 강단에서요, 내가 느꼈던 느낌, 내가 체험했던 걸 막 뻥 튀겨가지고 과장해서 얘기해도 안 돼요. 요만큼 옛날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불이 마고 이렇게 설명해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뻥 튀겨서 얘기하는 걸 필요로 하실 정도로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의 말씀 그대로 증거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초상화의 특징은 그 사람 등 뒤로 온 세상의 지도가 있어요. 참된 목회자는 세상의 탐욕과 이익을 등져야 됩니다. 등져야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간청하는, 뭔가 간절하게 원하고 부탁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게 뭐냐?
참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여기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간청하는 듯한 모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6번째로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머리 위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어요. 이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제 사명 다 감당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쓰실 분들 많아요. 여러분 이 면류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주님을 섬기는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있대요.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아요. 그리고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분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스승은 많아요. 가르치는 선생은 많지만 아버지는 적어요. 어머니는 적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년부 여러분들이요, 우리 새소망교회 아들, 딸들 있잖아요. 내 피부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새소망교회 아들, 딸 전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네? 중요해요. 참된 목회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한 영혼이 거듭나기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한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믿음다운 믿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해요. 이 갈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죠. 네. 더욱이 자녀를 기를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유모라 그래요. 유모는 뭐예요? 젖 먹이면서 기르는 사람이죠. 참된 목회자는 젖을 주는 유모와 같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정성껏 먹여서 자녀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 영혼이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영혼을 위한 모든 수고와 애를 쓰는 사람, 이게 참된 목회자죠. 이 참된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 많아요. 저 신천지의 이만희도 거짓 선지자예요. 저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뭐죠? 장길자도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요. 예? 자기 남편이 일찍이 남자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래요. 저 한학자가, 통일교회 한학자가 지금 거짓 선지자예요. 그뿐입니까? 대학가에 깊이 들어가 있는 정명석이가 거짓 선지자예요. 예. 절대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그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크게 드러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교회 모습 가졌지만 여러분 그 안에 조금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전에 진짜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필이면 왜 그 교회 이름이 새소망교회예요? 새소망교회 목사가 말이에요. 성폭행을 해가지고 기분 참 나빴는데. 여러분, 성폭행을 해요.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해요. 엉뚱한 거짓말을 해요.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요.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참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참된 목회자를 분명하게 알 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창원 목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창원 목사 사정이 제 개인 사정이 아니라 제가 바로 서야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건강한 거 받아먹죠. 예? 유명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유능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바쁘잖아요. 이창원 목사 기도할 때 시간 많이 들이면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참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목회자가.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곁길로 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거는 것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인데 가는 구비구비마다 함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더 편한 길이 없는가, 좀 더 부담이 없는 길이 없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넓은 문을 찾고 넓은 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넓은 문은 넓은 길은 멸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신앙생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곁길로 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도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